좋으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너희 높은 자들아, 언제까지 주의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헛된 일을 좋아하고 언제까지 거짓 신을 섬기겠느냐. 주님께서는 너의 헌신을 돌보고 기억하신다.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신다. 너흰 분노하여도 죄 짓지 말라. 잠자리에 누워 눈물로 기도하라.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를 의지하라. 주님 주신 기쁨이 큼이라. 나의 마음에 주신 이 기쁨 가을 들녘보다 풍성함이라.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케 함이라. 시편 4편 1절부터 8절 말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코비드 기간에 부족한 저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 은혜만 간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목, 코비드 기간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 관계 회복.
저에게 코비드 이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 안에서 살아내는 훈련의 시간이었다면 작년 한 해 코비드 기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 실제로 살아내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박모 권사님께서는 이미영 때문에 코비드가 생겼다고 할 만큼 코비드 기간은 제가 가정에서 말씀대로 살아볼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좋은 환경과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중 훈련했던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훈련, 예배에서 오는 내적 갈등. 훈련의 첫 번째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같은 지붕 아래에서 예배 드리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고 남편도 불편하지 않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에어팟을 끼고 예배를 드릴까? 차에서 드릴까? 뒷마당에서 드릴까? 그러면 안 되지. 당당히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마음의 찜찜함을 가지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저의 내적 갈등이었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 내가 하나님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하늘에서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남편에게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집에서 12시 45분에서 2시까지는 예배를 드려야 해요. 그랬더니 어쩔 수 없지 하더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코비드 터지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가정은 이 말을 꺼내는 것조차 힘든 분위기였습니다. 이 일이 있고 얼마 후 예배 전 일명 코로나 찬양 시간까지 생겨나게 되고 저는 또 부담이 생겼습니다. 주저주저하다 남편에게 또 이야기를 꺼냅니다. 나는 교회에서 찬양 간사이고 찬양 준비하는 시간과 본 찬양 시간을 또 써야 한다고. 남편은 못마땅해 했지만 알았다고 했습니다. 저희 집은 그렇게 해서 아침 8시부터 2시 30분까지 예배 준비에 찬양에 싱글, 장면, 뉴스 예배까지 온통 예배 드리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집안 어디를 가도 찬양과 예배 말씀이 흘러 남편 귀에게까지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신앙 고백 시간 목사님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집안 어디에선가 아니요, 저는 안 믿는데요. 그러고 어느 날은 남편 자신도 모르게 찬양과 할렐루야를 외치며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혼잣말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희들 의지와 상관없이 온 집안 식구가 예배를 드리는 저희 집에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말씀대로 살아보는 노력은 남편과 저에게 참 불편한 관계와 현실을 맞닥뜨려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만 했는데 저의 내적 갈등은 온 가족 예배드리는 열매로 맺혀졌답니다. 내적 갈등 해소. 또 한 가지 훈련, 말에서 오는 외적 갈등. 남편과 아이들과 거의 24시간 밀착 생활. 생각과 의견이 다른 5명의 한 가족이 대화를 하고 산다는 건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남편과요. 저는 긍정의 끝을 생각하고 말하는 타입이고 남편은 부정의 끝을 생각하고 말하는 타입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싸우다 상처받거나 아예 말을 안 해버리고 말하기를 포기하거나 무관심의 상황이 만들어지곤 했습니다. 언어가 다르다 보니 처음부터 나와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고 결정짓고 싸움부터 하려고 준비태세를 하고 있는 내가 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쯤 말씀의 상 공부를 했었는데요. 구약을 읽으며 특히 요한계시록을 읽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을 읽게 되었습니다. 오죽 사랑하시면 사랑하는 자녀에게 벌과 지옥, 고통의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셨을까?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게 되었고 상대의 마음을 읽는 훈련을 하기로 합니다. 남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나의 귀를 남편의 마음에 두고 들어보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이가 없는 일을 발견합니다. 서로 언어가 다르지만 결국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같은 생각을 다른 언어라는 이유로 이렇게 싸우며 나의 반평생을 남편과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깨달음을 얻었다고 다 그렇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남편과 이 다른 언어를 어떻게 설명하고 말해야 하나요? 남편은 제가 말만 하면 잘난 척한다, 아는 척한다 등등 제가 말하려고 하면 말도 못하게 합니다. 그 상황에 맞춰 새로운 상 공부와 확신의 상 공부를 시작했고 예배 때 목사님께서 말하기 전 침묵이란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새로운 상 공부에서 처음 나누는 기도 제목으로 말을 잘하고 의사전달을 잘했으면 좋겠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목원과 하는 확신의 상 공부는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을 다지는 시간을 공부했습니다. 기본, 내가 말하는 기본이 없었구나. 큐티를 하고 확신의 상 공부를 준비하면서 기본이 없는 저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목원과 하는 확신의 상 공부는 저의 말하는 훈련의 연습장처럼 공부가 시작되었고 남편이 저에게 해준 말을 목원과 나눴더니 목원은 목부님의 그런 마음을 거의 100%에 가깝게 공감한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을 들으며 목원을 남편처럼 생각의 폭, 의견의 폭을 좁혀가는 말하는 훈련을 목원과 시작합니다. 남편 이전 목원과 저와 있었던 오해와 갈등이 해소되어 갔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지고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더 단단하고 편한 관계로 바뀌어갔습니다. 제게 부족했던 말하기 기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말로 표현하기가 힘든데요. 일단 마음으로 예배 때 주셨던 말씀, 하나님과의 침묵의 기도를 합니다. 침묵의 시간 들었던 마음들을 남편과 나누고 나는 잘난 척하기 위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다. 남편과 어떤 주제를 두고 말하기 전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본론의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처음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사실을 말하고 있는 상황을 만들어 남편에게 확인시켜 주셨고 남편도 내가 남편이 생각하는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배의 삶 공부와 실제 삶을 왔다 갔다 하며 훈련하다 보니 지금은 남편과 이야기하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말을 믿어주며 뒤로 다른 꿍꿍이가 있겠지 생각하지 않고 진실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대화가 참 심플하지만 가볍지 않고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나누는 아침 커피 타임. 남편과 나누는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외적 갈등 해소. 저의 실제 삶은 복잡하고 뒤죽박죽이었는데 하나님은 예배, 말씀, 상공부, 목장 등을 제 삶에 개입시키셨고 그곳에서 훈련시키시어 지금은 내적, 외적 갈등에서 해방되어 아주 심플한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제 곧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고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 어찌됐든 남편은 교회에 가지 않을 거란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개입하셔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신 것처럼 믿지 않는 남편 또한 인격적인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어떻게 풀어가실지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